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던 그 기쁨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목사님, 전도사님도 선생님과 친구들도 다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이천불로 창고 화재로 사람들이 숨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보내주신 선물 속에서 전도사님 선생님들도 만난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엄마 아빠를 꼭 안아드리며 사랑한다는 말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쁜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분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 귀 쫑긋 세워 듣고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엔 어린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날들이 있었어요. 무슨 날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신나고 재미있게 보냈나요? 어린이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모두 축하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유년부 어린이 모두에게 풍성하길 기도할게요. 두 번째로 5월 8일이 있었죠. 무슨 날이었나요? 맞아요. 어버이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나요? 지금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감사해요. 사랑해요.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꼭 전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풍성해진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1,000명, 2,000명, 3,000명 점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기도 했었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죄를 따지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무슨 힘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도 용기 있게 그리고 똑부러지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들의 위협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년부 친구들, 어떤 것이 옳은 것 같나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위협하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였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친구들도 곧 만날 거고요.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용기 있는 어린이로, 지혜로운 어린이로, 또 당당한 어린이로 살아가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성령의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과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님들 위해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빙고 생활. 제일 먼저 안내문에 있는 빙고 리스트를 참고하여 비어있는 빙고 칸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성공! 빙고판 대각선 노란 칸은 가족 미션이에요. 가족과 함께 미션에 참여하세요. 빙고판의 흰색 칸은 개인 미션이에요. 룰렛을 돌려 정해진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세요. 빙고 미션 중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날짜에 맞춰 미션을 수행해보세요. 그리고 룰렛에 가족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 칸을 적어도 좋아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칸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돌림판 위에 있는 우리 가족 위시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온 가족 빙고를 모두 완성한 후 가족 회의를 통해 MVP를 선정하여 MVP 위시 리스트를 들어주세요. 빙고칸은 한 주에 10개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빙고 게임을 하는 가족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럼 알곡 5개를 드립니다. 5개 빙고를 완성한 어린이는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그림이나 소감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빙고 생활.